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팝송 중에는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한 팝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 바이들 리버스 오브 바빌론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한 성경에 충실한 그런 이 팝송이죠. 그 외에도 밥 딜런의 천국문을 부르며 에릭 클랩톤의 천국의 눈물 이런 팝송들이 유명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가 교회에서도 부르지만 가요로서 아주 많은 인기를 누렸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노래는 딜라일라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남자의 질투와 복수를 그리는 노래인데 1968년도에 탐 존슨이 발표해서 영국에서만 해도 차트 2위, 빌보드 차트 15위, 또 그 외에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서는 1위를 한동안 차지했던 유명한 곡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조영남 씨가 번안해서 불렀던 기억이 날 겁니다. 딜라일라.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녀는 내 여자였어. 나를 배신한 거야. 난 모든 걸 보았고 이성을 잃었어. 나의 딜라일라. 왜 딜라일라. 이런 노래 굉장히 호소력 있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서 나온 딜라일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드릴라예요. 드릴라.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그대로 100% 매칭되지는 않지만 삼손의 그 갈등을 딜라일라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 애절한 사랑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정말 불운의 사랑을 했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딜라일라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바리새인 그러면 유선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그냥 대명사 또는 그렇게 명사를 뭐라고 합니까? 어차해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릴라 그러면 배반한 여자, 요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삼손은 이 드릴라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두 번이나 결혼 생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는 김나 여자와 결혼했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도 그 삼손을 꼬드겨서 이 수수께끼를 정답을 얘기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이 드릴라도 삼손을 압박해서 이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 어떤 기생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근데 드릴라는 소래벌짝이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3번 기억을 했는데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삼손은. 요리 보나 저리 보나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들어보나 삼손은 분명히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드릴라는 자기가 정말 이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상 삼손을 압박하기 드릴라가 이쁘긴 이뻤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들보다는 훨씬 안 예뻤을 텐데 그래서 삼손을 압박하면서 당신 진짜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당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좀 알려달라. 압박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 여인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에 까신 거예요. 이거 삼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라를 이용해 가지고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이게 비밀을 알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수수께끼 문제로 한 자리에서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또 죽여요. 이건 완전히 정말 전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괴력이죠. 그래서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정말 그 전설 같은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드릴라가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힘을 빼서 삼손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콧소리를 하면서 애교를 부르면서 당신 진짜 멋있다고. 근데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비밀인데 그걸 어떻게 대답해 주냐고. 그래 앞서서 새 활풀 7개를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나 힘이 없어진다 하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또 한 번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여전한 거예요. 들이다가 막 점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이제 막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섞어서 짜봐라. 그러면 힘이 있다. 힘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점점 비밀에 가까워졌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3번이나 내게 거짓말을 하고 진짜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한테 장난하고 있냐고 나 희롱하고 있냐고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과 비밀과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삼손이 힘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여인은 블레셋 5 방백에게 각 1100개씩 은을 받았어요. 5500개를 이미 받은 거예요. 다른 유다는 은 30개로 예수는 팔았는데 이 여인은 5500개나 이미 받았어요. 엄청난 지금 재물을 받기로 아직은 안 받았거든요.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른 이 비밀을 알아내서 이 삼손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 증거로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모님이 저에게 당신이 나 정말 사랑한다면 노래 한번 불러보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스트레스거든요. 노래 자꾸에서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하고 짜증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노래를 못 부르면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화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젖은 소리 이러면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한 소절이라도 할 걸 그랬어요. 지금도 막 저를 압박하거든요. 어쨌든 이 삼손은 이 드릴라의 압박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정말 이 여인이 진짜 사랑해서 그 말을 부른 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한지 알고 싶어서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결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삼손은 어쨌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적군의 여인이고 결국은 악의 상징이죠. 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결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유익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반드시 영혼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비전이에요. 이 여인이 진정으로 사랑을 원하고 그 친구를 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덤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란 뜻입니다. 당신 나 진짜 사랑한다면 당신 간 빼줘. 이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죽어. 그건 사랑의 진표를 요구하는 바른 자세도 아니죠. 어쨌든 이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의 말로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여인의 사랑, 이 양쪽에서 지금 선택을 요구받는 그런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냥 힘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걸 와서 거래 내용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배반하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사단이 한 짓이죠. 이것이 애당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썼던 사단의 수법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아니다.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저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다 하고 이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과 욕망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여봤던 거예요. 이게 사단의 수법인데, 지금도 성도들에게 와서 하는 교묘한 수법은 바로 이 똑같은 방법인데, 이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단의 주요 시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내용을 알면 다 맞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끊어놓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일 텐데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루 예배하지만 6일 동안은 더 이상의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다 불신자와의 관계잖아요. 불신 세계에서의 가치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나도 모르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고 해도 이상하네요. 뭐냐면 이 문제가 또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방해하느냐, 깨뜨리느냐,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증진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됐습니까? 우리는 그걸 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제목이 잘못된 사랑이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진정한 사랑은 그 관계가 계속 증진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회생활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돼요. 이 삼손은 머뭇거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 갈등이 길어지면 못 써요. 사회생활에서도 이 결정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결정을 잘 못해. 자기의 삶이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줬거나 좀 더 억압적인 엄한 분위기 속에서 산 사람들이 자기 결정을 잘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자녀들을 대할 필요는 있어요. 하여튼 세상 사람들 보면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신중해야 되니까 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길게 갈등할수록 사단이나 내 욕망이 자꾸 개입될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을 나중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고가 흘러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준을 세워놓고 고민은 짧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얼마나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제주가의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원문도 보면 막 날마다 졸으니까 막 압박을 한다는 뜻입니다. 압박을 하니까 죽을 지경이다. 막 그런 표현을 적절히 잘 번역을 한 것들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다가 지금 도전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냐 인간적인 사랑이냐 요거거든요. 표면적으로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두말할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을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결정을 못하냐면 대부분 보면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조금 미련 욕심이 좀 나고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발람처럼 그 문제를 완전히 마음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선적으로 딱 세우지 않으면 많은 갈등으로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 인생의 갈등은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럴 때 항상 믿음을 굳세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삼손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고민할 것도 아니거든요. 딱 잘나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자를 거예요. 세계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사랑의 문제니까 조금 갈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나시린이 이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 중심을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보고요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 뜻을 쫓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 이용해서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자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주세요 하고 담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뭐냐면 뭐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제안받았을 때 기도해보고요 그런 말을 들어봤죠 많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기도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기도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정말 내게 주신 믿음의 범위 내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감당해 주세요. 감당하는 힘을 주세요. 그게 차라리 올바른 기도라고 봅니다. 삼손은 그것을 못한 것 같아요. 결정적이었죠. 다 잘했는데 여기서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있던 결혼 문제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풀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딥나의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막 그랬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랬다고 나오거든요. 블레셋에게 빌미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삼손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오늘 이 대목입니다. 정말 이 대목에서는 아주 고민할 것도 기도할 것도 없이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절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은 고민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개운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신앙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사랑, 잘못된 사랑을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려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인가를 항상 기준을 두고, 둘째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쫓도록 고민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영국 지금 왕이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인데 이 엘리자베스의 큰아버지가 에드워드 8세가 있어요. 일명 민주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왕관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세계의 로망스라고 그렇게 전설처럼 내려오죠. 1936년 미국의 이혼녀, 왕족들은 이혼녀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왕족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압박이 들어가서 결국은 왕권을 포기하죠. 근데 이혼녀 심푸슨 여인과 결혼을 위해서 이 왕관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는 로망스 같죠. 근데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이 에드워드 8세가 이 결정을 후회하고 결국은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러려면 뭐라고 왕관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거죠. 왕이 되면 더 이쁜 여자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혼녀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사랑이니까 우리가 말과를 할 수가 없고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그 좋은 왕권을 포기한 거죠. 그때 왕권은 말이죠. 인도, 파키스탄 그쪽에 함께 다스렸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황제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국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역을 다스 세계 거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권력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걸 포기한 거죠.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괜히 그렇게 힘이 세진 게 아닙니다. 괜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특별함을 비밀을 밝혀버리고 말아요. 삼손이 진실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그냥 진실을 실토하고 말해요. 원래 나시린은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일정 기간 또는 평생을 근신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로 만든 어떤 것도 먹거나 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체를 이렇게 접촉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정을 탄다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만큼 거룩하게 하나님께 부른 데에서 살아갔어요. 그 유명한 사무엘, 또 세례 요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게 살았다는 그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나 그런 전설처럼 그냥 이야기 동화처럼 내려오지만 실제 인물 중에는 삼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특별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나시린이라는 특권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 구분되어 드려졌다는 그 특권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특권을 밝혀버리고 포기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힘도 사라지고 체포 즉시 눈을 빼서 감옥을 가둬버리잖아요. 이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별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능력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그런 위대하고 멋있는 삶을 위해서 초청받았다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특별함을 강조하고 드립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별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안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나가면 이 특별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도피성 얘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피성 안에서는 가시지사에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은 이상 가시지사는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어쩐가 보려고 한 발짝이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보수자들이 쳐 죽여도 아무 원망을 못해요.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보호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보호를 요청하고 그 그늘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똑같이 위험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이겨나게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에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특권이 없어도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원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성도들은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법칙 또 성실히 살아가면 그만큼 많이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성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악한 자가 손도들이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 일어난다. 잠언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7전 8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걸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특권이 사라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이 특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한 달 동안 빼먹었더니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셨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호도 못 받으니까. 그런 원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막 조금 잘못한다고 저주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안에 항상 머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거고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해요. 조금만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깨져버려요. 우리는 약합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약하잖아요. 부실해요. 인간만큼 부실한 존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가만히 보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다가 악이 들어있잖아요. 사자만 해도 말이죠. 배부르면 다른 짐승 함부로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불러도 욕심을 더 내는 그런 특징이죠. 그것이 죄에서 나와서 죄. 사단은 죄가 없어요. 사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냥 피해를 입는 그런 형편이죠. 우리가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약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깨어질 질그릇.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특별함이죠. 우리에게 주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만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 안의 특별함입니다. 아멘. 네, 세상엔 잘못된 사람은 투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을 비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불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와 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하거나 머뭇거리게 하거나 하나님 보호 밖으로 나가게 한다면 단호하게 그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항상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전합심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데릴라의 미혹에 신앙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하나님 세상은 들이라고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특별함 속에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